잠깐 앱새들어. 나는 전광훈 목사라는 이름을 전혀 몰랐어요. 그 뭐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알았지, 그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니고 무슨 대형 교회 목사도 아니고, 뭐저 겨우 한 200~300명 겨우 앉을만 하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자기는 교회 질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는 정말 신앙의 질,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게 목적이지 교회 짓고 사람 많이 모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광훈 목사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인가 1973년 빌리그레함이 여의도에 와서, 그때 150만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72년에 거기서 CCC에서 엑스포 72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3년도에 빌리그레함 초청해서 전국 교회가 총동원돼가지고 그때 150만이 모여서 했는데, 그때 김장원이가 떠온 겁니다. 김장원이가 너무 통역을 잘해가지고, 그땐 빌리그레함이 젊을 때고 한창일 때예요. 그러니까 나중처럼 그렇게 개판되지 않았을 때니까 정말 설교를 기통차게 했고, 근데 전광훈이가 그때 학생 때 거기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설교를 기통차게 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겠다. 내가 빌리암이다.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겠다 그러더래. 근데 뭔 설교했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빌리그레함 말한 것 중에 기억되는 게 딱 두 가지. Bible say, Jesus say. 이거 둘밖에 안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오면 가면 길거리에서도 Bible say, Jesus say, 그냥 이것만 떠들고 다녔대. 그러니까 애들 전부 다 너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래 난 미쳤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는 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뒤집히니까 미치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의 6.25 이후에 한국을 버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기둥이 여의도 오사리 금식기도원하고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이게 쌍벽, 한국을 일으켜 세운 쌍벽이야. 오사리 기도원은 조영기죠. 나중에 거기서 자기 장모인 최자실 목사가 나와서 또 이제 청평에다가 금식기도원 나중에 따로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 두 개가 우리나라를 6.25 후에 잿더미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버텨내는 대들보인데, 이 전광훈 목사가 한월산을 갔는데, 그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 하나하나 이게 안수를 해주는데, 줄을 쭉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툭툭 치는 거야. 그냥 그 많은 사람은 언제 뭐 중얼중얼해. 그냥 툭툭 치는 거야. 그럼 그냥 자빠지려면 자빠지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탁탁 걸리는 거. 그 전광훈 목사가 그때 한참 젊을 때니까, 전광훈 목사, 이놈 봐라. 그러더니 나는 말을 그대로는 못 옮겨요. 이놈 봐라. 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내게 맡긴댄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내 손에 맡긴댄다. 좀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 다음 2년 후에 자기 와이프하고 또 갔더니, 그때도 또 그러더래. 그럼 그 많은 사람 하는 게 그 기억하겠어요? 얼굴 보고 기억하고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지요. 또 그러더래. 야, 이런 봐라. 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내 손에 맡긴단다.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야. 지금 공화당이고 한국당이고 이거 다 변들이밖에 안 돼. 지금 전체를 끌고 나가는, 그 태풍같이 몰고 나가는 게 지금 전광훈이 앞에서 깃발 들고 나가니까, 내가 순교하겠다. 내가 맨 앞에서 총을 놔줘 죽겠다. 맨 앞에서 나르니까 이게 다 일어난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전광이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다윗의 7 아들 중에 다 제치고 맨 꼬리비 젖비린내나는 거, 자격도 없는 거, 아야 제쳐놓은 거, 야 그놈 데려와라. 그놈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셨어. 하나님은 잘난 거, 똑똑한 거, 자격 있는 사람 안 씁니다. 선지자 치고 나 손들고 선지자하겠다는 하나도 없어요. 못하겠다고 하는 거, 자격 없는 거.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문벌 좋은 자가 없고, 공부 때 또 대대로 한 놈 없고, 똑똑한 거 하나 없고, 신분 뭐가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뜯어먹는 세리 아니면은 좀 비린내 나는 뱃놈들, 전부 다 이런 무식쟁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12제자 12기둥 그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었어. 왜?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거는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 안 해. 모세 얼마나 못하겠다고 그랬어. 못하겠다고 콧 깼어. 나는
깡통을 100개 차도 절대로 나 목사 안 한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안 시키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강제 징집이면 내가 깡통 100개 차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해서 자천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대형계 만들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썼습니다. 정광에 이름도 없었어요. 한기총 회장하면서 겨우 이제 이름이 조금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정광을, 물론 하나님께서 정광이를 손에 맡기겠다는 게 뭐 대통령 시키겠다는 말은 아니야. 반드시 그 이상은 모르겠지만은 현재 대한민국이 완전히 침몰 상태까지 가 있는데 이걸 살리는 게 정광훈의 손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 이제는 대세 흐름이 이미 기울었어. 저놈들은 이미 벌써 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위대한 게 아니고 정광훈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게 사도행전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냐? Who Holy Spirit is. 성경은 Who God is. 구약은 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통칭 나타나고 주로 여호와로 많이 나타났지만은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자, 마태마가 누가복음 성자 예수, Who Jesus is.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은 Who Jesus is인데 거기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정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공간복음에서 예수가 누구라 하는 것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각각 그 특색에 따라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만 했지 성령이 뭔지 성령에 대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그것이 요한복음의 후편과 같은 Who Holy Spirit is. 이제 성부, 성자 다 나왔으니까, 다 설명이 됐으니까, 다 계시가 됐으니까 성자 계시는 뭐냐? 성자는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그거 이상의 계시가 없어.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왔다고, 이거 이상 큰 계시가 없어. 계시는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 아니야? 알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보다 더 큰 계시는 없어. 이제 남은 거는 성령이야. 성령이 누구냐? 도대체 성령이 뭐냐? 그걸 구속의 경륜으로 보게 되면은 에베소 1장 4절로 14절까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자기 역할로 다 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오직 예수 가지고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일체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오직 예수 이건 전부 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거룩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예수가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우리 구원 못해. 구원의 도구요. 구원의 수단이야. 구원하는 자는 엉림이 말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생명책에다 기록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정, 선택, 약속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성자 예수가 구속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설계 안에서 성자 예수는 지난번에 말했지, 발전선을 구원의 보편적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리, 구원의 원리, 발전소만 지어놓고 굿바이. 그러면 발전소를 짓는 업자하고 건설업자하고 파워라인 고압선 이거 건설하고 집에 이거 다 건설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업이 달라. 역할이 달라. 기능이 달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설계, 전체 설계. 예수는 발전소, 구속, 십자가. 자기를 다 해서 굿바이. 그럼 그냥 텅텅 비워놓고 나가 그냥? 그 다음에는 업자가 바뀌어. 같은 설계를 가지고 그 설계 안에서 업자가 바뀌어서 이제는 완전히 전선을 가정까지 가는 배전, 즉 적용, 발전소의 파워를 각각에게 적용시키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됐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성령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발전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각자에게 모든 문화권에 어떻게 성령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개별적으로 적용을 시키느냐. 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활동.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고 바로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행적이야. 사도행전은 주체는 성령이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각자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확실하게 관계 알아서요?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알면은 오직 예수만 외치는 이것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너희들이 그걸 딱딱 구별해내야 돼. 오직 예수면은 성부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은 예수는 끝바야고 갔어. 예수는 오직 권위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권위로 있는 것 뿐이지 그 권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야. 왕이나 대통령은 권위야. 대통령이 댕기면서 도둑놈 잡고 대통령 댕기면서 총대가 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왕은 권위야. 그 왕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군대를 통해서 나타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이론이 아니야. 액션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는 액션이야. 파워야. 그러면 성령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봐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액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전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설계되다 뭐 설계도 가지고 아무리 얘기 아무 의미가 없어. 파워가 들어오는 게 문제지. 그잖아? 전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야. 전기는 파워가 움직이는 게 전기지 이 선이 전기가 아니야. 이건 다 수단이고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들이야. 선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이야.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들이야. 수단이야. 그럼 뭐야? 파워가 선을 통해서 실제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액션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관계, 예수의 관계,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그 밑에 나왔던 표가 그거야. 십자가는 단회적, 객관적, 보편적. 십자가는 하나의 원리요, 형태요. 십자가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거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시간과 공간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 전부 십자가는 제한이 돼 있어. 원칙과 원리요, 보편적인 원리요, 객관적인 원리이지 십자가가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 십자가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발전소가 우리를 뜨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런데 오직 발전소만 있으면 된다. 발전소만 지어놓고 발전소만 있으면 된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오직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미친놈 아니야?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찬송에는 오직 십자가, 보혈, 예수 자꾸 그러는 거야.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 그거는 교회가 가르쳐야지. 우리가 찬송가는 무슨 교육이 아니잖아. 찬송가는 신앙 고백이니까. 그럼 찬송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뭐 보혈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찬송가도 보게 되면 맨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먼저 나와. 물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의 죄, 그 다음에 속죄,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찬송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 모든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함으로써 사실상 성령 공부는 끝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거 끝나는 거야.
그 이후에 바울서신은 뭐냐? 거기에 대한 재해석이야. 좀 더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해석하는 주석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임무는 사실상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다 한 거.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왔다는 건 뭐냐? 이제 성자 역할은 다 끝나고 이제 전기 배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사도행전이야. 성령이 뭐냐? 첫째는 사도행전 성령이 완성됨으로써 삼위일체가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정리된다. 더 이상 보태고 뺄 거 없이 사도행전으로서 성령이 누구냐? 그래서 삼위일체는 완전히 정결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은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성자 예수 보낸 것처럼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보내줄 걸 예언한 것처럼 성령도 약속의 성취. 맨 처음에는 신명기 29장 4절에서 모세가 깨닫는 영이 없어서 실패했다. 깨닫는 성령이 없으면 구속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가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으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나가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에 그때 방언을 외친 거야. 방언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에 모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나름대로 다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상하다, 다 돌았다, 다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가 예언해 놓은 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 너희 보는 가운데서 지금 나타난 거다. 방언이 바로 증거라는 거야. 바로 성령이 임재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죠. 이렇게 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삼위일체 완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선생들아 어찌할까 하니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넉넉히 얼마든지 주시리라.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거기서 최초의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백성 구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건 물론 영적인 왕국이죠. 네. 그 다음에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쳐서 보증해. 우리를 케어해줘. 카운셀러, 또 헬퍼, 컴포터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가이드하고 책망해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전적으로 성령의 통치 시대입니다. 영적 통치 시대야. 그러므로 영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 영을 모르고 성경 들춰거리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신학이 나오는 거야. 성경에서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고 영을 모르니까 또 말씀을 모르고 영만 떠드니까 신사도운동 같은 푸닥거리 해괴망증한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고 영은 뭐로 분별해? 영은 뭐로 분별해?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또 말씀은 뭐로 분별해? 말씀과 성령. 왜? 하나만은 영으로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걸 확실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말씀과 체계로 딱 받쳐줘야 그게 확실해지는 거야. 또 말씀 신학자들 말씀 하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성령으로 말씀을 계시하신 계시자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비침을 받아야 그 진짜가 가짜가 알아.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 같이 가야 돼. 우리 갈비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 하나 마이가 되면은 수단이 돼. 하나는 주체가 되고 하나님 객체가 되고 하나는 수단이 되네. 안 된다는 거야. 말씀도 하나님이서 성령도 하나님이시야. 언제나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고 같이 활동하게 돼 있고 왜 말씀과 성령이 같이 활동해야 돼?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자신이기 내 자신. 내 자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이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통치를 하고 있고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거야. 말씀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거기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백성이 탄생했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뭐가 다르다고? 구약의 성령은 제한적 성령. 제한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구약의 성령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내주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임재. 머물렀다가 그 임무가 다 끝나거나 또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 그게 제한적이라는 게 구약의 신은. 구약의 성령은. 신약의 성령, 오순절 성령은 한 번 임하면은 내주해. 우리하고 같이 살아.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성령, 성막. 하나님의 임재, 성막.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막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한 번 임한 성령은 다시 영원히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아. 한 번 임한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서 보증하고 우리를 케어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또 책망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도와주는 바로 헬퍼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깨닫게 하고 또 어떤 파워, 능력을 행하게 하고. 성령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 승천해서 재림까지는 100%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을 모르고 좀 확대하면 영을 모르고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는 이건 완전히 빈 껍데기야. 근데 교회는 지금 죄도 말하지 않고 심판도 말하지 않고 구원도 말하지 않고, 교회가 구원이라는 말은 안 해요. 전부 다 복소리만 했지. 그래 안 그래?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잠시도 우리 가만 놔두질 않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만 할 수가 있어? 악한 마귀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물구뜯을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을 모르고 영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 예배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우환 목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어떤 고정된, 딱 그냥 고정된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야. 형식이었어. 전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도신경하고 그냥 찬송, 그냥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다가 또 말씀 증거하다가 또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말씀 증거하고. 근데 오래가니까 어떤 그 미국 교회가 아니야. 미국의 목사가 이제 그냥 그 뭐 이 넓다란 광장 같은 데서 거기 무대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의자도 없어. 다 와서 서서 예배드려. 누가 목사인지 몰라.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리드하더라고. 찬양 리드하다가 찬양 한참 하다가 또 이제 메시지도 주고 또 이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메시지 주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 얼마나 성령 은혜 충만한지 몰라. 그래서 정광 목사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의 교회가 아니고 꼭 좀 기도원 같아. 완전히 분위기가 기도원 같아.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영으로. 로마서 12장 너희 몸으로 산제사로 드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할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상대라는. 기도도 영으로 하는 기도, 찬송도 영으로 찬송을 하고, 예배도 영으로 드리고.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서 보장한다는 거. 이 인치는 게 뭐냐? 할례. 인치는 게 뭐냐? 물세례. 인치는 게 뭐냐? 성령 세례. 할례, 물세례, 성령 세례. 공통점은 약속, 언약의 표. 차이점은 형태와 상징. 할례와 물세례, 즉 형태는 상징이고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성령의 인침은 본질이다. 그러므로 형태는 상징이지 구원의 보증, 보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침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이거는 보증, 사인, 도장 찍는 거야. 짐승에 도장을 찍듯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구속의 날까지 보정해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부활, 거기까지 성령이 하시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이제 하다마는 중생과 성령 세례. 중생과 성령 세례. 모든 구속사의 모델은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모델. 중생과 성령 세례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 동시설과 동시 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두 가지 설.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그럼 동시설은 뭐냐? 동시설은 중생과 동시에 성령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다. 자동 케이스. 같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과 중생과 성령은 같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시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은사 종결론을 말합니다. 성경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성경이 완성되는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온구회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평한다고 그랬으니까 온전한 것, 성경이 완성되고는 예언도 방언도 은사도 다 끝났다. 은사 종결론. 그 두 가지가 동시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하는 건 뭐냐?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건 뭐냐? 그거 다 아니에요. 부닥거리라는 거예요. 연세대 신학대학에 누군가 내 이름이 지금 그때 뭔가 그 사람 뭐라 하니까 기도로 과연 병을 고칠 수 있나? 기자가 물어보니까 기도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로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을 줌으로써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야. 성령 인정 안 하는 거야. 성령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 강의할 때에 거기 이제 장로교가 아니야. 그리스도교야.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교야.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령 인정 안 해. 동시설 은사 종결론이야. 거기는. 거기 교리야. 교단의 교리야. 내가 뭐 알 건 뭐야. 그때 한참 성령 충만한 때인데 강의실에서 완전히 기도원처럼 그냥 성령 강의만 하는 성령이만 하는 게 성령으로 다 불타고 거기 다 의뢰받고 그냥. 근데 미국의 그리스도 교단 총회장이 와서 특강을 한다고 강당에다 모아놓고 특강을 하는데 이 사람 전공이 교회사야. 교회사니까 사도행전 2장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벌써 성령 다 받고 체험 다 한 아이들이 거기에 수두룩한데 모든 은사는 끝났다. 그걸 가지고 계속 강의하니까 어떤 학생이 앉았다가 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성령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다 은사가 끝난다고 했는데 나는 폐암이 걸려서 마지막 말기에 다 죽게 되는데 기도받고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해서 지금 완전히 건강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이 고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희한한 궤변을 넣어놓고 자꾸 이제 아니라고 자꾸 이제 궤변을 넣더라고. 또 딴 학생이 맨 처음에 방언을 얘기했어. 방언은 뭐 부닥거리고 방언은 뭐 아니고 가짜고 방언은 입에서 일부러 만들어내고 별별 소리를 다 하니까 가짜 방언 별소리 다 하니까 자 그럼 방언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고서 이제 내 병을 기도로서 성령이 고쳐줬다는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그냥 성령의 은사로 완전히 자기가 새로워진 여러 가지들을 다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 학장이 오더니 오늘 세미나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그냥 중단해버렸어. 이 뿌리가 어디냐 이 친구야. 날 놔두겠어? 그 다음에 강의 싹 빼버리고 말더라고. 지금 이게 오늘 한국의 현실입니다. 부닥거리 아니면은 아니라는 거야. 올바른 성령을 제대로 역사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너희들은 지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은 6.25 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오살리 기도원하고 조영기하고 하늘산 기도원 있어서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가서 성령의 바람이다. 때가 지나가서 지금은 내버려 두는 데이기 때문에 잠잠한 거지 성령의 은사가 끝난 게 아니야. 은사는 끝날 수가 없어. 그러면 구속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발전소만 짓고 그다음에 전기선 다 필요 없다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안 그래? 똑같은 얘기 아니야. 성경이 완성되고 이제는 성령의 활동, 은사는 뭐냐? 성령의 활동이야. 성령의 액션이야. 성령의 액션 안 한다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 성령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낮잠 자고 있어? 이 도대체 앞뒤도 맞지 않는 신학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 우리 총신대학에 같은 조직신학 교수 중에서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서철원 교수라는 사람하고 하나는 차영배 교수라고 똑같은 우리 신학대학과 신대원의 교수인데 서철원 교수라는 사람은 성령이라면 아니야 얼굴이 시뻘가지고 이를 벅벅거라 그냥. 성령을 달라고 구해서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건 성경에 아무 데도 없다는 거야. 이거 지금 주석에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차영배 교수는 일찌감치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러고 교수가 돼서 화란에서 정통 장로교 신학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한마디로 구원론 이코르 성령론이다. 성령 없이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성령 아무 의미가 없어. 확실하게 정확하게 큰 살이 꽝꽝 쳐요. 그러면 그것도 서철원 교수 들어오게 되면 얼굴이 부르락불구락 하면서 그냥 막 아니 왜 굳이 성령을 그냥 반대하면서 마귀상이 돼가지고 얼굴을 불구락 하면서 왜 그렇게 악을 써? 왜 그래? 성령을 부인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왜 성령을 부인해? 내가 언젠가 한국에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은사론이야. 그냥 30분 내내 방언 가지고 가짜 방언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와가지고서 그 목사님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대교단의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야. 저 노량진 교회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냥 평신도인 것처럼 하고서 전화했어. 아침에 목사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방언 받았습니까? 말을 하겠어 못하겠어? 모르면은 겸손해야 되고 모르면은 알려고 해야 되고 모르면은 받은 자만 아는 방언을 받고 나서 얘기하라.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 방송을 지금 극동방송 이게 지금 뭐야 저 만주에서 중구에서까지 다 듣는 건데 당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끽소리 못해 끽소리. 그게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셔. 동일본질에서의 인격, 동일본질이 영이야. 근데 어떻게 영을 모르고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헛소리를 치냐 말이야. 모르면 차라리 겸손하고 모르면 차라리 사모하고 모르면 차라리 남들 다 받는 방언 난 왜 못 받고 남들 다 받는 성령 나는 왜 못 받느냐. 하늘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개만 못 받고 다 받는 방언. 왜 그 말이 나왔나 하니까 영락교의 어떤 그 기둥집사가 가정 예배 드리면은 자기 와이프 애들 전부 다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냥 방언으로 찬송하고 난리야. 근데 이 아버지만 몰뚱해가지고 아버지 체면에 안 서고 자존심이 안 서. 에라 나도 가서 방언 좀 받아야 되겠다. 그 하늘산에 올라와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니 아니라 방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는 이제 개만 못하고 다 한다. 개만 못하고 다 하는 그 방언은 꼭 방언을 바라는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시차가 동시적인 데는 뭐냐?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중생이라는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응? 믿어서 의에 이루고 칭의, 믿어서 구원받는 칭의, 그게 중생이야. 이거는 천상적, 법정적,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지 내 육체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게 중생이야. 중생은 땅에서 나타난 게 아니야. 우리 몰라. 엄밀히 말하면 누가 중생인지 우린 몰라. 하나님만 알지. 천상적, 법정적, 하나님의 소관이야. 이게 중생이야. 그러면은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생하고 성령 세례는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말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해야 돼. 자, 그럼 맨 처음에
사도행전 맨 처음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펴봐요. 2장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건 누구냐? 그 앞에 1장 14절 봐요. 1장 14절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뭐냐면 2장 1절에 나온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는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구름이 휩싸고 가서 예수님 다 없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마지막 분부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내려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겁니다. 중생이 앞선 거예요. 믿음이 앞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앞선 겁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열흘 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나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차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게 어디 있나 하면은 2장 37절 오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30절 그러저니 이스라엘 온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냐면 너희의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이거야. 여기에 이 사람들이 37절 깨져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죠. 요한복음 소개할 때 헬라화에 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죠. 예수 몰라. 오순절에 왔다가 여기 군중이 모여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거기 기우뚱하고 이제 있다가 여기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그냥 다 동시에 거기서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42절부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최초의 교회예요. 이들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물 세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생과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물 세례를 준 겁니다. 구원의 표로서.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8장에 보게 되면은 14절 8장 12절 봅시다. 8장 12절 이하 같이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그럼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전도함을 듣고 저희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믿었지. 그런데 14절 이하 다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시차가 있죠. 그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또 구원을 받고 거기서 많은 능력의 행함을 보고 그리고 믿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아야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도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을 한 사람에게도 아직 내린 일이 없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하며 거기서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다. 예, 저희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 다음에 18절 보면 시몬이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건 딴 얘기다. 그 다음에는 10장 43절 다 같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진자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하여 너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세를 빌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으로 세를 주라 하니라. 그가 베드로에게 주의도하다. 예, 이건 뭐냐면은 10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 집에서 그 가족들 또는 이웃 고넬료 외의 사람은 누군지는 확실치 않아요. 우선 가족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거는 고넬료는 이미 믿었고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를 이제 총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 먼저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 고넬료 외에는 성령 세례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 모였던 사람들은 고넬료는 이미부터 믿었지만은 시차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정확히는 않지만은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거기서 처음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동시에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동시적인 사건도 있고 일시적인 사건도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저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뭐냐 하면은 아볼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그 후에 바울은 자꾸 이제 돌아다니니까 전도하러 거기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그 앞에 이제 18장 끝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그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때 에베소 교회는 그때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만 들을 거야. 말씀 듣고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주석에도 보니까 이거 잘못 억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 구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믿을 때라는 거는 피스튜산테스, 피스튜산테스라는 피스튜오 일과가 분사입니다. 일과가 분사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과거 완료형과 같은 거예요. 과거 완료형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지만 그 전에 또 끝난다는 얘기야. 과거에 했던 일이 그 과거에 끝났다. 이 과거 완료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분사라는 건 뭐냐면 선행하는 과거가 있어. 그 다음에 정동사 과거야. 과거가 둘이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예수를 만나고 열심히 나갔다. 과거가 둘이야. 안 믿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믿었다. 과거가 둘이야. 둘 다 과거야. 선행하는 과거, 그 다음에 온 과거, 두 과거야. 이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 피스투산테스는 선행하는 과거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는 원어 분해 핸들 요거 보니까는 영어로 이걸 풀면은 NIV나 또 RSV나 어떻게 이걸 번역하냐면 Did you receiv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Did you receive? 과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선행하는 과거가 있어. When you believed. 내가 믿었을 때에, 내가 그 전에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이 선행되고 성령이 나중이야. 분명히 과거가 두 개 돼 있어. 이 본문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었을 때에는 그때 믿고 구원받은 거야. 중생한 거야. 성령 받은 거는 그 다음에 과거야. 시차가 있는 거야, 분명히. 이건 문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동시설을 말하는 사람들. 그럼 뭐냐? 이런 확실한 문법적인 증거들이 있고 시차가 확실히 있는 그런 본문들이 사도행전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걸 왜 부정하고 무조건 일석이라고 하느냐? 대답은 간단해. 만인의 공통되는 대답은 간단해.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게 허락지 않는 거야. 성령 못 받았다는 게 허락지 않아, 자기 자존심이. 교수나 목사들이 자기가 성령 못 받았다는 게 이게 용납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시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 받았다는 거야. 우리는 다 예수 믿을 때 다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이지하고 얼마나 편해? 자기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동시적일 수도 있고 시차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그대로. 이건 누구냐? 확실하게 아까 차영배 교수처럼 확실하게 성령 체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적일 수도 있다는 이걸 그거야 딱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영원히 일치할 수 없는 평행선. 그잖아. 인본주의 알미니안하고 자유지론하고 칼빈의 절대 하나님의 주권하고는 영원히 합칠 수가 없어. 왜? 하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어. 이건 종말의 끝날까지 영원히 일치 못해. 크리스천 미디어에서 박정훈 목사가 언제가 나 얘기했어요. 박정훈 목사가 그때 한참 베리치가 한참 떠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쓰니까 그들 목사회 모임에 박정훈 목사를 불러서 크리스천 미디어 불러가지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야. 갖다 세워놓고 베리치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냐? 못 받지. 그러니까 거기에 고신파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견인계를 들고 나오는 거야. 우리는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베리치 받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느냐? 박정훈 목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걸 답변을 못해. 어물어물하고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취소될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거야. 완전히 코너를 몰리고 있어.
걔 보다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알기에 여기 앉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어거스틴 이후 1000년, 칼빈 이후 500년 동안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데 500년 동안 해결 못한 이거를 여기서 지금 해결하자는 거예요? 당신 전부 다 칼빈주의요? 전부 다 견인주의로 내가 보기에는 여기 거의 대부분이 다 알미니안이야. 뭐라고 말해? 근데 그 중에 독사처럼 일어나서 아주 그냥 악랄하게 하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계집질 하다가 걸려가지고 뭐가 되나 파면돼서 교회에서 잘리고 교단에서 면직 목사님 평신대로 돌아가고. 왜? 한 번 받는 구원은 절대로 주저 안 된다고 하니까 오만 짓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말하면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 6월절 어린이요. 이게 뭐야? 구속. 십자가지? 예. 그지? 그러면 애굽에서 여기서 죽음을 넘어가서 나왔다는 거는 죽음을 넘어갔다는 건 구속을 받은 거야. 중생한 거야. 중생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펴봐 가까우니까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성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냐 하면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했어. 그러면은 중생한 증거로 물 세례를 받아. 그냥 홍해를 지나간 걸 물속을 지나갔으니까 침례야, 침례. 세례를 받았네. 중생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중생을 했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의 떡이지만은 광야에서 신령한 떡과 신령한 물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먹어서 그러니까 성찬식이야. 그지? 구원받고 물세를 받고 성찬식이 했어. 그러면 견인결의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 다 따놓은 거야 이제는. 근데 뭐냐?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구름 가운데서. 그건 뭐야? 광야의 과정을 말하는 거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을 마시면서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광야의 과정이라는 건 성화의 과정이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이 완성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교리만 떠들고 오직 십자가 오직에서 중생교리만 떠들던 것은 광야의 시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민수기 할 때 그렇게 많은 말을 했잖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김생 교수 얘기야. 이 얘기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야. 성경이야. 양심적인 사람은 이걸 말해야 돼. 근데 자기 자존심이 걸리니까 이거 말을 못하는 거야. 또 모르니까 무지하게 말을 못해. 김생 교수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게 진짜 중생이라는 거야. 중생과 성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죄사함받아 친의, 선상적, 법정적, 그 다음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키면서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키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그게 진짜 구원인데 그걸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실제가 됐고 광야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인데 오직 성령, 동시적, 은사폐기론 그럼 지금 성령 활동 없다는 거야. 성령 활동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성령에 적용시켜주는 각자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의 활동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 백날 외쳐도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성령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소정을 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구원의 소정.
소명, 애적 소명, 내적 소명. 애적 소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도지 뿌리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애적 소명. 내적 소명은 그 말씀을 접할 때에 내 마음에서 그 콜링에 응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내적 소명이야. 아,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게 내적 소명이야. 그런 내적 소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삶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삶의 씨가 내 안에 심어지는 거야. 이게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는 거야. 중생하면은 회심. 그러니까 새 삶의 원리가 들어오면은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심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 믿음을 주면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칭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칭의 전까지는 내적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이건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 없이 믿을 수 없어. 성령 없이 깨달을 수 없고 성령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절대로. 아무리 성경을 파고들어도 안 돼. 그래 이정훈 교수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까 하고 성경을 얼마나 파고들고 연구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성령을 깨지니까 이 뒤집힌 거야. 바울이 성경을 몰랐어?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의 비춰임이 없는 성령의 적용이 없이는 절대로 누구든지 믿을 수 없어. 그럴 때에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칭의 사건이 일어나 법정적인 신분의 변화와 법정적인 의롭다고 봐주시는 칭의 사건이 일어나. 이건 천상적 법정적, 이건 성부 하나님 재판장이 하는 일이야. 법적인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 거기에 따른 신분의 변화, 양자, 이것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칭의와 양자는 성부 하나님이 하셔. 예수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양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성화야. 성화는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침받고 세례를 받고 약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신령한 떡을 먹고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이미 너희는 내 백성, 이제는 확실하게 관계가 성립됐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광야 40년, 이게 성화의 과정이야. 중생의 연장이야. 중생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이야.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과거 시세가 아니야. 시작이야. 현재 우리는 구원을 그냥 가지고 진행하는 거야. 진행형.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제2의 인생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야. 에베소 4장 22절에서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는 성화결이야. 오늘은 중생결이도 없고 성화결이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오늘 그냥 거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지. 숫자에 그다가 없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바로 알고 바로 남을 바로 세워주고 깨우쳐주고 바로 가르쳐줘야 돼. 중생과 성령 세례는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과 성화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이건 구원의 소정을 보면은 더 이상 뭐 설명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은사 거기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에. 성령과 은사란 뭐냐? 성령을 너 설명할 필요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오시는 하나님이야.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난다. 구원은 하나님의 오심과 coming, calling,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오심과 부르심. 성경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난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에게 찾아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시내산에 찾아오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전부 하나님의 오심이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대신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의 오심, 성육신, 오심입니다. 예수의 오심, 성자 예수의 오심. 그 다음에 급하야고 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심,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 구원이 구속의 날까지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남은 거는 이제 마지막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가 마지막이야. 하나님은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세워서 오심으로 끝난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야. 몸에 이해가 돼서? 왜?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 예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나 본 거 하나 아버지 본 거다. 그랬잖아. 예수는 볼 수 있게 나타나지만은 성령은 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령이 난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성령恩공구나. 그럼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처음에 강림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서?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나 또 에베소 교회나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지. 고린도 교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각자 안에 와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행하게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남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러 오신 거야. 성령은 영이야. 사람을 통해서 일해. 사탄도 영이야. 사람을 통해서 일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증거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프트, 선물. 그러면은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한 증거는 내적 증거와 애적 증거. 내적 증거는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내 안에서 내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 평화, 불평, 원망, 미움, 증오로 꽉 차 있던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면 판이 바뀌어. 의심 많고 믿지 못하던 자가 믿게 되고, 사랑을 못한 자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 물고 뜯던 사람이 화평하게 되고, 항상 비관과 낙심과 부정과 그냥 좌절 속에 있던 우울증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이건 처음부터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다 각각 그 모양과 과정과 양태는 다 다르지만은 분명한 거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야. 생명의 씨가 심해지면은 그 생명은 빨리 자라든 늦게 자라든 자라게 돼 있어. 생명 있는 거는 자라게 돼 있어. 생명 없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 썩어가는 거야. 부패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의식구조와 내 모든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되어 가는가.
교회 가면은 30년, 50년 무대인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 그 전부 죽은 시체, 꿈틀거리는 시체들이야. 정말 성령을 받고,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느려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 이게 문제야. 그 과정이 없다면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나 같아. 여기서 하나 짚고 은사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걸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중생과 성령 세례 얘기야. 아까 얘기 그거네 연장으로 이걸 거기다 또 보태는 거야.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 세례와 구원의 문제, 이거 심각한 거야. 잘 들어.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세례, 확실한 그런 체험, 그거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오순절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성령 받은 증거로 삼습니다. 방언을 성령 받은 증거로 삼아.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다. 방언 이코로 구원. 오순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하도 돗대기 시장이니까 뭐 별발. 옛날에는 방언을 못하면 집사도 못 받아. 순복음에서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떻게 집사가 돼? 그러면 방언한다는 건 분명히 성령 받은 증거야. 성령 받은 증거야. 그런데 성령 받은 증거, 즉 은사가 방언만이 증거냐? 성령 왕창 받고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방언만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은 우선 첫째로 내적인 증거가 서서히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적인 증거로 나오는 거에 바로 방언, 예언, 통변,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이 애적인 증거요. 내적인 증거는 내 안에서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성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는 성화야. 얘가 되겠어요? 모든 스타일이 바뀌어, 원리가 바뀌어, 의식구조가 바뀌어.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건 성령이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다. 그러면은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은 성령 못 받은 거고, 성령 못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 굳이 방언이 아니더라도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냐? 그러면은 구원의 서정에서 보자. 구원의 서정에서 내적 소명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원리, 중생의 씨가 심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 여기까지 그 사람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그러면 동시적이 돼. 그렇죠? 성령이 와야만 내적 소명이 일어나고, 성령이 와야만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이 와야만 중생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건 동시설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지? 그건 무슨 말이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은 밖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든지 움직이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 왜? 하나님은 강팍할 자를 강팍하게 만들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만든다고 그랬어.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면,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도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뭐를 내 몸 밖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저때 얘기했지만 어떤 내 아는 장로가 아주 술 고조망태인데 새벽까지 술을 골고루 먹다가 그냥 술에 콱 나를 비틀거리다가 그냥 새벽 기도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 성령 받고 들어왔어? 콜링인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아서 야 들어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구원은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안 되면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기밥하고 야 뭐 믿어봐야 뭐 성령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뭐 교회 나가면 뭐래. 엄청난 일이 벌어져.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얼마든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다르냐? 이민 1세와 이민 2세의 차이야. 퀄리티의 차이야. 한계가 있어.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과 영어 못하는 이민 1세들 여기서 얼마든지 똑같이 살 수 있어. 마찬가지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교회 안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이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나 얼마든지 다 똑같이 살 수 있어. 문제는 뭐냐?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넘어서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자기가 그 한계 넘어설 수 없어.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주석학자는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껍적대고 나가서 까불지 말라. 왜? 성령 받지 않고 나가서 하면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대성공할 수 있어. 메가처치 만들 수가 있어. 그러나 퀄리티가 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으로서 권능을 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I don't get up 쫓겨날 수 있어. 성령 받고도 딴짓할 수가 있고 성령 안 받고는 완전히 by me, for me, in me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얼마든지 예수님 가지고 목회 성공할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살할 수 있고 신학교수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다르냐? 믿음이란 본질상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그 영과 영적인 관계가 이게 생명이지 형태상의 애영적인 이런 어떤 직분이나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근본적으로 본질상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야. 그러면 성령이 무식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애적인 은사. 애적인 은사는 성령, 고린도서 12장 펴봐요.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을 방하는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강한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니. 그 전에 4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란 뭐냐?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나의 지체를 통해서 일할 때에 그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그 나타나는 게 은사야.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으면은 은사가 나타날 수는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은사가 나타날 수는 없어.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야. 성령 세례 안 받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안 받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미 1세와 2세와 같이 한계가 있다는 거야. 성령을 안 받고 할 때는 by me, for me, in me 자기를 위해서 자기적인 열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 성령 은사란 뭐냐? 내게 임한 성령이 활동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은사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9가지 여러 가지 은사들은 바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그들이 사람에 따라서 각각 성령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사명에 따라서 그의 하는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기대로 주셔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은사로는 못했네 다. 다음에 말씀하십시다.